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곡을 하시고 또 연습을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등단하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제사로 받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있는데요. 화면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총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거든요. 24장까지 있는데 24장 끝까지 하지는 않고요. 장별로 주요한 내용들을 살폈고 이제 저희가 오늘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대단원을 마무리할 텐데요. 다 함께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먼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서 13장 14장을 본문으로 드렸던 이 갈렙의 말씀을 제가 나누고 나서 우리 김복교 집사님이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그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교 집사님과 제가 나눈 이야기는 이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릴 때 갈렙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면은 이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했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을 갔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갈렙은 분명히 유다 지파인데 왜 이 유다 지파가 에서의 후손이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선발되었다라고 민수기 1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성경 주석과 학자들의 견해는 이 갈렙이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은 에서의 장자인 엘리바스의 후손, 즉 에돔 족속이었으나 그 조상 때의 유대 민족으로 귀화하여서 성공적으로 동화되어 유대 지파의 지도자가 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에 또 합류를 했었고 또 그곳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들이 또 함께 출애굽을 했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할 때 또 인근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이스라엘로 귀화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태생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으로 귀화한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것처럼 많은 성경 주석들과 학자들도 그렇게 이제 갈렙을 보고 있는 건데 그 배경이라는 성경 본문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니스 사람을 창세기 36장 11절과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이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나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나스의 자손이기 때문에 갈렙은 결국 혈통적으로는 에서의 자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도 보면 간략하게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친척인 겐족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연합한 섞인 무리, 성공적인 개종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한 갈렙이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유대 지도자로 유대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로 선택을 받아서 유다 자손 중에서 한 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성경 주석이고 또 여러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성경 인물과 족보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 나온 족보들이 있죠. 성경의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구약 모세오경에 뭐 수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열거된 완전한 족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 기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족속만 보더라도 60만 명의 남자 중 족보에 기록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두 번째,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어 이름으로 잔 부르면은요, 몇 명이 동시에 대답을 합니다. 저희 아이가 소피아인데요. 학교에 소피아 하면은 교무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학교에 네가 12번째 소피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다. 특별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개종자들이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 쓰거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받아 쓰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었으나 성공적으로 귀화한 유대 지파 사람으로 많은 주석들과 성경학자들이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아주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것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마치기 전에 각 장별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죠. 2장에서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합도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4장에서 요단강 바닥에서 캐낸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6장에서 여리고성이 함락하고 8장에서 아이성이 함락하고 10장부터 이제 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북부 지역, 12장에서는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고 14장은 땅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4장은 갈렙의 땅, 15장은 유다의 땅, 16장은 요셉, 17장은 므낫세, 베냐민, 시몬,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여호수아의 땅 분배 과정이 쭉 진행되고요. 20장에서는 이제 도피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 23장과 4장에서 드디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별 설교가 행해지고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눈을 감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총 24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여호수아 24장을 살펴볼 텐데 말씀에 앞서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잘 맞추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쇼핑을 좋아할 것이다,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한 번에 다 맞추시대요. 저는 쇼핑을 싫어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쇼핑을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하기가 싫어가지고 상당히 비겁하죠. 쇼핑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사람이나 아이들과 쇼핑을 가면 저는 파킹에서 차에서 누워서 자고 가족들은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미주교회협회 지도자 연수 갔는데 오랜만에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 만났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 또래 되시는 그 나이 많으신 여집사님 만나서 너무 반갑게 그곳에서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점심 때 잠깐 보자고 하셔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보자고 하시지? 제가 걱정을 하고 딱 불려 나갔는데 차에 타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차를 탔는데 이분이 그냥 백화점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옷 하나 고르세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기뻐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골라야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냥 골라주는 거 입는 게 좋은데 이분이 막 고르라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아주 당황하고 너무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시집갈 딸을 두고 아버지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윗감이 둘이었는데 사위 하나는 부자인데 아주 못생겼고 사윗감 후보 둘째는 아주 가난한데 잘생겼대요. 그래서 아빠가 이 고민을 하고 있자 딸이 아버지 무슨 고민을 그리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자 아버지 대답이 너의 결혼 상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동쪽에 사는 총각은 부자인데 인물이 없고 서쪽에 사는 총각은 인물은 좋은데 먹을 게 없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자 이 딸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동쪽 총각한테 가서 밥 얻어먹고 서쪽 총각네 집에 가서 자면 되지요. 이걸 한자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합니다. 동쪽 총각한테 가서 밥 얻어먹고 서쪽 총각하고 잔다는 얘기죠. 선택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사윗감 고르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선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선택을 탁월하게 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귀감을 남기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갔을 때 여리고 정탐 후에 모든 사람이 그 땅 우리는 절대 못 간다라고 할 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분명히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편을 선택을 했었죠. 그가 이제 110세 고령 노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여호와를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저희가 금방 읽었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뭐 하라고요? 택하라, 선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인생은 공평한 것 같습니까? 불공평한 것 같습니까? 공평하다 생각하세요? 불공평하다 생각하세요? 왔다 갔다 하죠. 공평할 때도 있고 불공평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인생은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해요. 왜? 내 인생이긴 한데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제가 얼마 전 들은 아침 뉴스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플로리다에서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때 비행기 안에서 흑인 여자 의사가 그 응급 환자를 도와주려고 응급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승무원들이 제지했습니다. 왜요? 흑인이고 여자니까. 나중에 백인 남자가 내가 의사입니다. 돕겠습니다. 라고 하자 승무원들이 오케이 가세요. 흑인 여자는 붙들고 있고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좋아서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분 계세요? 없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고요. 인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혹시 있으세요?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영어 때문에 이 고생 안 하고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혹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연방정부에서만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게 미국은 법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아주 그게 굉장히 이제 심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 작년에 벌써 이 아리조나주 셰리프 국장인 조 아파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연방정부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 이 불법 체류자 이 단속의 문제를 연방정부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 주의 셰리프 국장에 불과하면서 일방적으로 히스패닉, 에이시안 등의 유색인종 운전자와 보행자들만 표적 수사, 표적 단속을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코케이션이 아닌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이디 카드를 내놓으라고 하고, 운전을 할 때도 히스패닉만 잡아가지고 보험과 또 아이디 카드를 체크해서 없으면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워서 20일 철창을 보낸 겁니다. 뭐 생긴 것 하나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불공평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불평만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직접 선택하도록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직업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내가 평생 함고자 하는 배우자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영원한 삶을 위한 선택이 종교의 선택 또한 내가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선택권이 인생의 모든 불공평함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선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이 선택에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영생이냐 타락이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아합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대모를 아내로 선택하는 실수를 저질러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화했던 왕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오늘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24장에서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고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선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것, 첫 번째 선택의 원리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개업을 하든지 우리가 투자를 하든지 자녀를 교육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택의 궁극적인 파운데이션은 무엇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의 원리는요, 선택을 할 때 우리 양심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양심이 불편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닙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요, 또 켄터키에 산 어린이 치과에서 이 한 코케이션 남자 의사가 어린 아이들의 멀쩡한 이빨을 생으로 다 뽑아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가 못 듣는 사람이에요. 장애아예요. 그러니까 이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못 들으니까 그 집에 딸려온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정부 보조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서 그 병원비를 받아내려고 그 어린 아이들을, 줄줄이 있는 그 자식 애들을 누워놓고 멀쩡한 생 이빨을 다 뽑았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그 이빨 그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 양심이 편할까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굳어져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항상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하고 나서 내 마음이 편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올바른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마음에 평화가 와야지요. 우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한쪽 날개가 믿음이라면 또 다른 한쪽의 날개는 양심입니다. 이 믿음과 양심이라고 하는 두 날개가 온전히 날개짓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저 하늘을 향하겠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양심의 거슬림이
가득 찬 채로 살아간다면 그게 신앙일까요? 양심이 상하면 결국은 신앙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우리 마음의 메아리, 이 양심에 우리가 거리끼지 않는 선택을 항상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 복무를 할 때 한국에서 집총거부 문제와 여러 문제들이 있죠. 사업을 할 때, 또 회사의 승진, 또 여러 가지 시험 문제,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놓고 고민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한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인가 스스로에게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되겠습니다. 선택의 원리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한 선택이 나뿐만 아니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이 돼야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해야지 내 욕심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결코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나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나 하나 출세하겠다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언젠가 뭐가 난다고요? 다른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내 이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선한 이익을 얻는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언젠가는 꼭 거둘 것입니다. 이 선택에 실패한 사람들은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항상 걸리는 일을 선택을 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고 이웃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결론은 뭐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도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동시에 선택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네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선택을 하고 나서 결코는 해서는 안 되는 일 네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하고 나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선택만 무슨 선택을 하든 후회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아메인, 그러니까 이 아멘이 되는 거죠.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는다, 나도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번 사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선택을 하였는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아멘 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면은 항상 후회하는 사람은 뭘 해도 후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자르고 와서 후회하고, 아이고 조금 갈색으로 할 걸 너무 빨간색으로 했나 이렇게 후회하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아이고 보고 나서 진짜 그 돈 아깝네 그렇게 후회하고, 가구를 사고 나서도 내 스타일에 딱 떨어지지 않아 라고 후회를 하고, 집을 사고 나서도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 이 집 나중에 집값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하지 하고 또 후회를 하고, 옷 사고 나서도 후회를 합니다. 자기 몸매는 생각하지 않고 옷이 맵시가 안 난다고 불평을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믿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중에 내가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술 잘 마셨으면 영업을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했을 텐데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술을 못 먹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라고 후회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후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민수기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후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첫 번째는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 했고요. 두 번째, 선택하고 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변심입니다. 변심.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한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인이 변심하는 것, 이 정절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을 합니다. 군인이 역모를 일으키는 것, 이 충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 이거 효도가 아니라 불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리들이 바로 이 정절, 충절, 효도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다 무엇에서 생기는 것인가? 바로 변심에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변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자 탬버린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이제 죽고 더 이상 하나님도 믿을 수 없으니 무엇을 만들자?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숭배하자. 40일밖에 안 됐는데 그 마음이 변심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택을 하고 나서 결코 변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또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미루는 일입니다. 미루는 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oday, this day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또 다른 성경 말씀인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언제가?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고 보라,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지금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오늘도 미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직장 문제가 해결되면 해야지. 안식일 직장 문제가 잘 되면은 그때 온전히 지켜야지. 돈 문제 내가 집회임은 끝나면 성실하게 11조 생활해야지. 교회 생활도 이 목사님 가고 나서 새 목사님 오면 내가 그때부터 다시 성실하게 교회 생활해야지. 헌신의 길도 믿음의 길도 아직 여유가 있다고 조금 미뤄도 괜찮아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미루도록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머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우리가 선택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책임 회피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가 이민 와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는 기회가 안 와서 이 모든 책임 회피는 죄인들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증상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저 뱀 때문에. 이 책임 회피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책임 회피하지 말고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뉴스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면 라디오에서 들은 뉴스인데 저가 막 가슴에 막 불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 뉴스를 자세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 1년 전이에요. LA, 요즘도 그런 일이 많은데 LA 통합교육국으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다량의 폭발물을 LA의 여러 학교에 숨겨놨고 동시에 다 터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메일이 교육청으로 딱 간 겁니다. 그때 2015년 12월 샌버나디노 인랜드 리지널 센터에서 3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총기를 난사해서 14명을 즉사시키고 17명이 부상당한 테러 있었죠. 그거 일어나고 얼마 안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메일이 간 겁니다. 학교로. 그러자 모두를 긴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LA 시장, 이번에 또 다시 재선된 에릭 가세트가 즉시 LA 통합교육국의 1,500개 학교 70여만 명 학생들에게 휴교를 명령했습니다. 학생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휴교를 명령했는데 그러고 나서 테러가 없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테러가 없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휴교를 강제 휴교를 내린 그때가 아이들 기말고사 보는 날이었거든요. 기말고사를 못 보게 된 겁니다. 시험 못 보게 되자 학사 일정에 차질이 오고 방학도 제때 못하게 되고 엄청난 추가 비용이 지출되고 또 엄청난 혼란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비난이 누구한테 다 갔을까요? 시장한테 갔죠. 에릭 가세트한테 갔죠. 그런데 저 TV 저 화면입니다. 에릭 가세트 이 젊은 이 말쑥한 45세 주이시 에릭 가세트 시장이 TV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이 탁 다음 컷으로 넘어갔습니다. TV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 화면이 LA 통합교육국의 책임자인 라몬 코르티네스에게로 화면이 탁 넘어갔는데 이 라몬 코르티네스는 85살이세요. 32년생 그때. 이 노인이 라몬 코르티스 이분이 보시는 것처럼요. 교육국 책임자인데 밤새 잠을 못 잔 눈이에요. 제대로 씻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모든 비난은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이 교육국 안에 있는 70만 명의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제 명예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지 다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젊고 전도 유망한 시장은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 85 드신 이 어른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다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명예보다 이 아이들의 생명이 저는 더 중요하고 아이들을 위해 뭐든지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말씀의 인생이 우리 삶의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되게 해라.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또 동시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여호와를 선택해라. 내가 선택한 이 여호와를 우리 모두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셰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대를 거쳐가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우리가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승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내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라? 하나님을 모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살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언제나 누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것이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자신감을 갖고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정면 돌파해 나가라라고 이 110세의 노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뭡니까? 일당천이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바로 너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사람이고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일당 뭐라고요? 일당천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당천. 일당 10도,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천이라고 여호수아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 가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 세리토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당당함과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잃고 영적으로 패배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여호수아 23장에 일당천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은 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강하고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당당하게 더 자신감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이 교회에 헌금이 줄어들고 이 교회의 빈자리가 혹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드높여 이 땅에 필요한 많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등대, 말씀의 도피성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그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나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자신감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굳게 마음속에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요즘은요, 물건 하나 사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물건이 한 10개 있을지 몰라도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면 몇백 개, 몇천 개가 있거든요. 고르기가 더 어려워진 세상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직업이 조만간에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이 다 등장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살 이하의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65%는 앞으로 그들 인생에 있어서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거랍니다. 그러니까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앞 세상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의 메모리가 처음에는 250메가 정도 됐다고요. 그러다가 요즘 많이 쯤에 1기가, 2기가, 그러다가 이제 메모리를 추가하면은 30기가, 이제 60기가, 120가까지 나왔어요. 더 늘어날 겁니다. 이제 곧 조만간에 이 셀폰이요, 메모리가 2TB가 넘을 거예요. 2000기가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셀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미래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 세상에 정보량만 따지면 우리 두뇌의 20배가 넘는 이 작은 휴대폰 하나로 세상을 움직이고 또 인공지능이 수많은 것들을 대체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미래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마치 이 상황이 꼭 수천 년 전 이집트 땅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막 새로운 미지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땅을 들어간 거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저희나 똑같은 이 미지의 세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미래를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변하는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가? 누구를 선택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파운데이션으로 삼는 사람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변할수록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분명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23장 6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급변하는 이 마지막 재림을 임박한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상이 아무리 급변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도전적일지라도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여호수아처럼 완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호수아서 강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배가 마치기 전에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잠시 기도를 한 후에 시간이 되면 우리 프레이스 팀께서 마치는 찬미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함께 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내일 저희가 특별한 안식일을 갔는데 내일이 어떤 안식일입니까? 예, 2017년의 첫 세족 성만찬 예식을 하는 안식일입니다. 이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준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예식에 참여할 때 하늘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하여서 하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일 있게 될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죠. 저희 교회 섬기실 어린이 전문 사역자를 모시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전문 사역자 모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아침마다 전화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받는 전화의 상당한 내용이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특별한 기도 요청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다른 것과 달리 이 건강에 문제가 있으셔서 기도 요청을 하실 때는 그 몸에 안 좋으신 것을 밝히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스스로도 너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꽤 여러분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연로하시고 특별한 질병으로 기도 요청이 필요한, 건강의 이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름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첫 번째 성만찬을 위해서, 두 번째 분은 어린이 사역자, 세 번째 분은 건강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시간이 되면 우리 프레이스 팀께서 나오셔서 마치는 찬미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불을 꺼 주시고, 평소에 기도 같이 못 하셨던 분들을 찾아가셔서 짝을 지어서 같이 기도하시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함께